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에 포도즙을 부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론 계곡 사진인데요. 이 계곡이 아주 깊어요. 이 계곡을 건너편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반대편 맞은편이 예루살렘 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정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앉혀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제자로부터 좀 더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갔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그 장소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교회 바로 옆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원이 있어요. 이것이 감람나무 밭입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감람나무도 있고요. 요 위에 여기 것이 눈물교회입니다. 저 꼭대기가 되니까 여기서 건너편 맞은편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교회가 이 눈물교회로,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교회가 기념교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념교회 옆에는 보면 이제 안에 내부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교회 옆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감람나무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평소와 달리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앞에 놓고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방울에는 땀만 있은 것이 아니라 피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셨던지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면 코피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에 애를 쓰고 힘을 썼던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념교회에 가면은 그 주춧돌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추정이 되는 그 바위를 밑에 주춧돌로 삼아서 이 바위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건물 모퉁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위에는 조각가가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고 조각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곳을 순례할 때 저 위에 바위에 엎드려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사진을 찍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저보고도 저기 한번 엎드려 보라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랬던 그곳에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코피가 터질 정도로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감히 엎드려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나. 너무 가정스러운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남기신 흔적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뭉클뭉클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참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주님의 걸어가신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이번 이런 순례가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너무 아쉬워서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내 뜻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는 자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는 것을 이 기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겠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이 이루어 주소서, 이것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의 기도는 가장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응답을 받고서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는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그만큼 내 뜻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것도 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을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또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너는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에는 이런 보너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순서 하나만 바꾸어도 내가 구하는 그 이상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이 언제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는 이 올렸고 하는 단어, 이것이 그리스어에 보면 프로세넨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친다. 이 바친다는 뜻은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바친다고 하는 이 말은 제사적인 용어로서 쓰여질 때에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프로세넨카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제물로 바치오니 인류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는 이것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성지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수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 성지를 찾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단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의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런 제사장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2달 동안 전교인 전도 축제로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전교인 전도 축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친구, 친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로 바뀌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장 준엄한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십니다. 베드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 가지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 내 가정, 내 사업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께 희생한 것이 있다면 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